사무엘상 2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땅에서 배척당한 왕. 자기 땅에서 배척당한 왕. 제가 썸네일로 올릴 때는 배척당한 왕을 영접한 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땅에서 배척당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8장에서부터 23장까지 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경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을 하자 사울이 매우 불쾌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보았으나 2번이나 피합니다. 질투와 증오가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자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거주하던 기브아에서, 기브아 보이시죠? 사해 북서쪽에 기브아. 사울이 거주하던 기브아에서 도망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라마. 이에 사울은 3번이나 자기 부하들을 보냈지만 이 부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함으로 다윗을 붙잡는 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라마로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게 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에 다윗이 라마에서 도망하여 들판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우정을 재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놉당 보이시죠? 거기서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고 또다시 도망하여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두려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가드에서 아둘람. 이 아둘람 굴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렇게 모인 숫자가 400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좀 부탁한다. 여기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이 순종하여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헤레스풀에 숨어 지내던 중에 블레셋이 유다 지경에 있는 그일라 주민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 지경에 있는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이 공격했다. 이에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또다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10광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사울의 추격으로 거의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후 사해 서쪽 연안에 있는 엔게디로 피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엔게디로 피하게 되는 것. 자, 이렇게 19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했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 보이죠. 이건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 저주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켜 가세요. 어떠한 성장?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 그래서 이런 도망 중에 있을 때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난을 예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장도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줍니다. 동시에 다윗의 이 처지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되실는지, 이 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장은 다윗이 두 곳의 주민들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그일라 주민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10 주민들에게 배척당합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하여 다윗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사는 땅이 어디냐? 앞서 살펴본 대로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헤레스펄이 유다 지역이에요. 거기에 얼마 가지 않은 곳에 그일라가 있고 10이 있습니다. 유다 지경,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주민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있는 거죠. 누가? 유다 지파, 자기 백성들이 자기네에서 나오게 될 왕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저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러한 다윗을 저들은 어떻게 배신하고 배척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을 쳐서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다윗에게 와서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게 맞아 보이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며 이 위험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찾아온 거죠. 이것은 이후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알고 있고 사울 자신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다 알지만 사울은 그냥 미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막겠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 자, 이렇게 그일라 주민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내 꾀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니까?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방식은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특별한데요, 제사장을 통한 물음이에요. 제사장 옷 중에 에봇이라고 긴 조끼가 있습니다. 팔 없는 긴 조끼. 이 에봇에다가 위에 흉패를 달아요. 흉패, 가슴바지. 그 안에다가 조그만 돌 2개를 집어넣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이게 뭐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와 같은 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올라갑니까 가지 맙니까? 예스, 노.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넣어서 뽑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자, 이렇게 흉패 안에 든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이 우림과 둠밈이 에봇이 다윗에게 있을까요?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높 땅에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죽일 때 있었죠.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그때 에봇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왕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과 그 에봇이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에봇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직접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묻는 도구가 에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기가 세우실 다윗에게 제사장도 보내시고 에봇도 보내주심으로 너는 내 뜻을 묻고 내 뜻에 따라서 진행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신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에봇은 왕의 옥새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옥새 탁 찍으면 왕의 뜻이 이거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새를 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뜻을 알 수 있는 옥새, 에봇은 뭘까요?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다윗 당시에는 에봇이 있어야 여호와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기도가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지금 다윗은 제가 저들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왕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애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가 정말 들어가도 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잘 풀립니까? 이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 가면 고난을 받습니까? 거기 가면 일이 잘 안 됩니까? 잘 풀립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올라갈까요? 제가 나서도 될까요? 라고 한 거죠. 승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물음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너의 사명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올라갈까요? 네가 올라가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하들에게 알리니 부하들이 놀라면서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까? 하면서 불가능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하들의 말에 좀 확신이 흔들려서 더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물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호와의 뜻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부하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구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인정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리쳐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과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수적 열세나 무기의 부족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21장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신앙의 자세로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약탈했던 가축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하니라. 구원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야 다윗은 자기 백성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했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왕을 배신하는 내용이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고 해요. 밀고를 한 거죠. 밀고를 받은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 타락한 죄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합리화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어리석음과 반역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거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나에게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 근데 시간 지나면 그 유익이 됐던 것이 오히려 나를 패망의 길로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혀 있는 거라며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해요.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0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늘 보호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사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기 때문에라고 하죠. 나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죠. 자기 안전에 대한 염려보다 자기 백성,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더 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얼마 전에 자신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이 또다시 자기 때문에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염려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 여쭤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건지, 그리고 사울이 정말로 이 그일라 성읍을 치러 내려올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두 가지를 여쭤봤죠. 그일라가 자기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 넘길 것인지, 사울이 이곳으로 올 건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숨겨주려고 사울에게 모른다고 하면 사울이 제사장 85명도 죽였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차라리 나 때문에 당신들이 죽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나를 넘겨주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일라 성읍을 치러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주민들은 너를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 내가 진짜 목숨 다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넘겨준다고? 화가 나고 막 괘씸하다고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망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백성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원망하지 않아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나를 넘기는 것이 낫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나를 넘겨주는 것이 낫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16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몇 명이? 600명 가량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앞장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0명이 더하여져서 지금 600명입니다. 도망하는 신세 중에서도 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며 학대가 심해질수록 그 수가 늘어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의 공동체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성장케 하십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힘이 창대하도록 점점 만들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미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교회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밝은빛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밝은빛 교회 성도들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창대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 이 교회나 나의 모습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600명 가량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녔다라는 말이지 정말로 저기 갈만하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배척하는 가운데, 구원해줘도 배척하는 가운데 누가 다윗을 영접해 주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았다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되어 있어요.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 없는 상태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즉 이리저리 떠돌았더니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합니다. 네. 광야 요새, 요새라고 하니까 여기 요새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숨길 수 있는 숲이나 나무, 우거진 거기에 자기를 숨길 수 있을 만한 곳, 이게 요새예요. 광야에서 숲이 우거진 그곳에 숨어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그리고 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 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숨어지던 다윗을 사울이 매일 찾되라고 합니다. 14절에 매일 찾되. 정말 열심히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궁전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놈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럼 내 왕위가 박탈당하게 되고 저놈이 왕이 된다는 것은 차마 생각할 수도 없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이렇게 매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실족시키려고 한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마귀는 사울을 충동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차단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게 되죠. 그 통로를 끊어내려고 매일마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오늘날에도 넘어뜨릴 교회를 매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돼요. 가만히. 어차피 그거 따라가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나 정치계나 문화계나 다 기독교하고 대척점을 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면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고 말죠.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시려고 하는데 그 왕국이 건설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구원 계획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왜냐?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예수님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왕이 되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보호해 주시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다윗과 극명한 차이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보호해 주시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구원자가 없게 돼요.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다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곧 6월절이 돼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버리십니다. 이 점이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그일앗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십광야 수풀로 숨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게 누가 찾아와요.
요나단이에요. 16절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꼭꼭 숨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찾은 거죠. 왜 이렇게 불을 켜고 찾나? 아니, 사울도 불을 켜고 찾는데, 그죠? 요나단은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해 주려고, 힘을 주려고,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둘 다 불을 켜고 찾아도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고, 요나단에게는 만나게 해주심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목숨 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사울이 요나단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이렇게 내통한다는 것을 알면 바로 죽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미 85명의 제사장들과 높당의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힘을 주려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이 기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문맥적으로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문맥적으로 보시면 앞에는 그일라 주민을 다윗이 구원해 주었는데 배척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10 주민들이 다윗을 밀고하여 배신하는,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배척하는데 이 사이에 요나단이 들어가서 다윗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상황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처럼, 당돌하게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위로가 되셨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요나단을 본 다윗도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고, 또 그 전에 야곱을 통한 예언이 있었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 다윗은 메시아가 오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저 친구 내가 원래 좋아해, 나 쟤하고 우정이 변치 않을 거야,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에게 주신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이 요나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낙으로 여기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그 복음이 공격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으로 여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일라 주민처럼 다윗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어떤 말을 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계속 쫓기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기 쉬워요.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들, 확실한 약속들, 이것을 잊어버리고 환경 보면 너무 두려워지게 되죠.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쫓기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17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거 잊었느냐?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안다.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나는 왕자지만 너보다 앞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을 들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는 왕이 될 사람이지. 그렇다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죽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회복과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다른 거 얘기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금방 약효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죠. 요나단은 지금 내가 와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세우시기로 하셨다. 이거 믿어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를 인도하시고 지켜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죠. 성도는 복음으로 태어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들어야 되고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전에 들판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계속해서 재차 확인합니다. 이 둘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맺어진 언약,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후손들을 잘 선처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다윗은 그러한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임당하게 되지만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요나단의 후손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왕자들을 대우하듯이 식탁에 모셔놓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잊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짧지만 강력한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선대한 요나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늘에서 재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십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밀고해요. 십 주민들도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일라도 유다 사람, 십도 유다 사람. 자기 동족이자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왜? 죽기 싫으니까. 괜히 십 주민들이 다윗이 여기에 근처에 있음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제사장 85명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높당의 사람들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까 봐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다윗 지금 우리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보고하고 처벌해달라고 난리가 나죠. 그게 자기들의 의무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 여기서도 다윗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게 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울은 엄청 기분 좋아하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기분 좋은 말을 해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자기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밀고 하여 죽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복받을 일입니까? 여호와의 복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복받을 짓이에요? 저주받을 짓이죠.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서 피하여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는데 사울이 찾아온 것을 알게 돼서 마온 황무지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를 알고 다윗을 따라 마온 황무지로 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 일행을 포위하고 거리가 매우 좁혀졌어요.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지은 다윗의 시가 그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다윗의 심정을 나타내줍니다. 시편 54편. 자, 여기 표제를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이렇게 밀고 하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핵심이죠. 저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필 이때 지금 다윗 다 잡았어요. 앞에 있어요. 이제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가야 되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니까. 그거 빼앗겨버리면 자기 왕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뭔데, 이 왕위, 이 왕위 때문에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블레셋이 또 뒤에서 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러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예요. 누구하고 누가 분리됐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분리가 되었어요.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완전히 분리됐고, 육체를 따라 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나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이제 이 박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블레셋이 때마침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방 나라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윗이 이 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7절까지 있는데 6절을 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예요. 왜 이렇게 낙헌제로 제사한다고 하느냐? 지금 완전히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밀고 했었던 그때 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헌제로 제사를 하겠습니다. 즐거이 주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지금 낙헌제를 당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 성소를 사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낙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마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일라와 10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배척했죠.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나단이죠. 그는 다윗을 영접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교회예요. 요나단은 구약 성도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찬송가에서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하잖아요. 큰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그 권세를 준다 하면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큰 권세, 하늘의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제자들이 어떤 권세로 사도행전에서 이방 지역들의 귀신들 다 쫓아냅니까? 복음의 권세죠. 복음의 권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권세예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고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 말만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주셨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경험하며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이 복음의 권세를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 권세 외에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비록 요나단은 지금 사울에게 미움받고 있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잠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영광 중에 거할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잠들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잠들게 될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요나단 불쌍해 하죠. 요나단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자기 후손들이 다윗으로부터 선대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를 구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유 나 이렇게 죽다니, 내가 다윗에게 저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한날 한시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나단을 보고 당신으로 인해서 참 많이 도전되었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음이 회방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영접한 요나단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던 요나단과 같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함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